반갑습니다. 한문나 매일 성경 3월 2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제의 상황이란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장 1절에서 15장 39절, 즉 왕의 선포와 영접, 예수님의 말씀, 기적, 강론, 비유, 의, 권위, 복이 있나니 비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좀 일부분을 좀 갖고 와서 네 개로 지금 보는 상황이고 더 많이 단락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네 개만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좀 핵심 되는 것만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약속된 왕, 유대인을 독자로 했으며 메시아인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얘기였죠. 어제는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시고 누가 하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만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전통이냐 말씀이냐 겉이냐 속이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즉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거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내 행위가 아닌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단락은 예수님의 그 사역 무대가 이스라엘 울타리를 넘어가는 지점이다. 이방에 대한 마태의 관심이 도드라지는 대목이며 가나안 여인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앞서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병이어 사건과 계를 같이 하지만 특별히 이방인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배부름을 주는 떡이라는 소재가 두 이야기를 주제적으로 연결한다. 오늘의 본문도 마태의 문화적 특징이 숨이 쌍건법, 그 떡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의 그 여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의 여인, 즉 믿음으로 극복했으며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으며 치유의 그 은혜를 딸의 그 치유함을 받게 된 거죠. 즉 신학의 본질을 이 여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원수이자 여호수아로 말하면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즉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진 민족이었지만은 사역의 확장의 상황을 이 이방인의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점점점 확장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민족이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처럼 동일하게 구원과 멀리 떨어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를 부를 수 있었지만은 택함받지 못한 자였죠.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비록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지만은 거절당하는 그 요청을 당했어요. 즉 두 번의 거절, 즉 허락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얘기하는 그 두 번의
그 거절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나는 왔다. 걔에게 은혜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러할 야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믿음의 그 기도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당신들의 민족이 또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처절히 응징당해야 할 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스럭이 은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달려오는 그 순간,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처절하게 당할 그 상황들을 알고도 그녀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제의 말씀과 비교되는 거죠. 전통을 지키는 자냐? 본질을 지키는 자냐?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겸손히 나오는 믿음, 본질의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나안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임을 또 믿으며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죠. 본질을 지킨다는 거. 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어렵지만은 또한 그 우여곡절이 많지만은 또한 나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이 또한 이 여인 더 대단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본인의 그 당사자에게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본질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에 그 가난의 여인보다는 좀 더 쉽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우리 서로 중보함으로써 본질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가난의 여인이었다면은 그 두 번의 거절과 개에 비유되는 취급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본질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찬양할 때나 누군가가 나를 방해한다면은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오히려 그 말씀 보는 거나 예배하는 것을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가나의 여인처럼 본질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본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